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씨앗으로 심겨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밭 되기를 원하며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 51절부터 60절의 내용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가장 좀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라고 능력과 성령이 아주 충만한 그 집사님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로 임명을 받고 임명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안타까운 역사지만 이 순교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완성이 돼요.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계속되는 교회의 위기, 그리고 교회의 성장, 교회의 위기, 교회의 회복,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이제 7장에서 교회가 완성이 되고 7장 이후에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리고 온 열방으로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7장이 교회가 완성됐구나, 이제 교회가 세워졌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 끝이 뭐냐면 이제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사도 중에 한 명, 그 영광스러운 사도 중에 한 명이 순교할 법도 한데, 그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그 사도 중에 한 명이 들어간 게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고 교회가 사방으로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은혜로운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오늘 한번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60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 생명을 마지막 호흡으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용서라는 건데요. 용서한 거죠.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님 곁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천국으로 올라간 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용서와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용서 있죠. 그러니까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서로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내가 용서해야겠다. 내가 용서해야지. 그때는 용서가 아니죠. 그때는 용서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이제 화해나 아니면 소통이나 아니면 회개, 자기를 돌아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막 그럴 때는 내가 용서해야지라는 그때 용서는 정말 용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서로가 잘잘못을 했고 그거에 대해 소통하고 이제 해결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일 수 있죠. 거기서 막 내가 용서하겠다. 그때 용서가 이 용서랑은 좀 달라요. 스데반 집사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죠. 그냥 어쩌면 공격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스데반 집사가 정말 공격성을 가지고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그 공격성 있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게 그들에게 공격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안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공격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 일방적인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그들에게 좀 증오를 일으키거나 공격성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공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 죄를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던 것은 용서하는 행위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용서한 거죠. 그 용서는 그럴 때 쓰는 거죠. 용서는 그럴 때 일방적으로 당했을 때 그 용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나 싸움은 용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해요. 일상에서 그런 일을 당하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보통 다 대부분 나도 잘못하고 그 사람도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내가 그날 그 일은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해도 그 용서가 정확히 용서인지는 잘 모르고요. 자기를 돌아보고 좀 서로에 있는 잘잘못들을 소통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아주 없는 일도 아니에요. 공동체에 있다 보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또 내가 그럴 만한 대우를 받지 않을 필요가 있는데도 그런 대우를 받거나 그런 상처를 받거나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런 일이 또 아주 없는 일도 아니에요. 학생들을 섬기다 보면 그냥 학생들을 섬기러 갔는데 뭐 그 학생한테 뭐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건대까지 거의 근처에 갔는데 선생님 오늘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람을 맞는 경우는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여러분, 제가 거기서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제가 전화를 안 하고 한 게 잘못인가요? 확인을 좀 더 진짜 올 거야? 라고 뭐 확인 안 해본 게 잘못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일방적으로 제가 그때 이제 용서가 필요한 거죠. 용서해야겠다. 1시간 기다리고 못 만났을 때 용서해야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섬기다 보면 생각해 보면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동등한 관계 안에서는 용서해야겠다 뭐 이것만은 있지 않고 잘잘못을 따져보면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섬기는 자리에 가면 용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용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용서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일방적으로 당하셨죠. 완전하게 피해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막 서로 분쟁을 일으킬 만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한테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하게 분쟁하면서 잘잘못을 가릴 만한 일이 있나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런 분은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공격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해도 내가 건대까지 근처까지 갔는데 그렇게 용서해야지 라고 하면서 힘겹게 용서할지언정 나는 일방적으로 예수님한테 많은 피해를 준 적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많은 피해를 줬어요. 예수님은 늘 일방적인 피해자셨고 늘 용서해 주셨어요, 저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용서라는 말이 어울리는 분이고 그런 거죠. 순전하게 공격당하시고 죽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단 한마디 신음도 안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공격하고 때리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참고 견디면서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가? 그런 이유가 있죠. 전 최근에 제 마음 안에 참 불편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괴로운 일이었고 그런데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참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이에요.
그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참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들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난이 그래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고 심지어는 선물이기까지 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었고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모야 네가 용서해 줘라. 그리고 그 연약함을 품어줘라. 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왜요? 제가 왜 그것을 용서해 줘야 돼요? 제가 왜 그것을 품어줘야 돼요? 제가 일방적으로 그런데 왜 제가 그걸 용서해 줘야 돼요? 제가 왜 품어줘야 돼요? 라고 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침묵 속에서 주님을 묵상할 때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은 수도 없이 저의 연약함을 품어주셨어요. 주님은 수도 없이 저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어요. 주님은 수도 없이 저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셨고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아무 신음도 없이 그 길을 걸으셨던 이유는 그 로마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의 연약함 때문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저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거죠. 성모야 내가 너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갔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그렇게 담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침묵 속에서 내가 뵌 예수님과 내가 묵상한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묵묵하게 담당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청해 주시는 거죠. 너도 좀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라. 그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들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어머님이 저한테 초등학교 6학년인 제 동생을 좀 잘 돌봐주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잘 좀 네가 가르쳐주고 과외도 해주고 좀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그리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동생을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부모님 입장에선 형한테 좀 맡기고 싶었고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과외를 한창 할 때도 동생도 좀 과외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생을 좀 도와주기로 했어요. 근데 잘 도와주기는 어렵더라고요. 동생을 과외시켜주고 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예. 거의 불가능했어요. 거의 뭐 안 안 돌봐줬다고 보면 돼요, 정확히. 예. 설교할 때 솔직해야 되죠. 예. 안 돌봐줬어요. 예. 부모님은 저한테 동생 좀 돌봐주라고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고 자주 전화하라고 하시고 저도 부모님 때문에 또 자주 전화를 해요. 동생도 저를 많이 돌봐줘요. 동생도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제가 요즘에 동생보다는 재정의 벌이가 적으니까 이런저런 것들 배려해주고 또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 있으면 동생이 먼저 챙겨드리고 저한테는 뭐 알리지 않고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돌봐주는 거죠, 저를. 예. 형제니까 돌봐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돌봐주고 담당해주고 연약함을 품어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니까. 그들이 너의 형제고 그들이 너의 자매니까 네가 좀 담당해주고 돌봐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좀 품어주고 안아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과 같은 우리들을 돌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끌어안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그거죠. 저 자녀들을 돌봐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수도 없는 연약함이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악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동생들을 이렇게 안아주듯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냥 아무 말씀 없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품어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 서로 간에 그렇게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냥 품어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왜요? 라고 질문할 때 그냥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했죠. 성모의 연약함을 네가 좀 담당해 주라고 뭐 예수님에게 요청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저에게도 요청이 오는 거죠. 형제 자매를 담당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담당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교회 외적인 사람들에게도 자주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저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라고, 저들의 연약함을 내가 품어주라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왜요? 라고 하는데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없지만 저들은 나의 형제고 저들은 나의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품어주고 끌어안아 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그 원더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앞으로 보실 계획 있는 분 나가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좀 스포일러 할 건데 언제 보실 거예요? 언제? 그러면요, 그 원더란 영화가 있어요. 그 원더란 영화의 주인공은 어기라는 친구예요. 그 어기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안면에 그런 기형증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몇만 분의 몇 천만 분의 1의 그 확률로 안면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리고 그 안면 기형을 극복하고자 27번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 말이 아니죠. 이 친구는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집에서 홈스쿨링 하면서 자랐는데 이제 7학년이 되었을 땐가 학교에 보내야겠다고 엄마가 작심을 하고 아버지와 설득하고 학교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어기한테도 굉장한 많이 설득을 했겠죠. 학교에 가야 되고 학교 가서 배워야 되고 사회성을 길러야 되고 너는 이제 그걸 다 이겨내야 돼 라고 얘기를 했겠죠. 어기는 굉장히 싫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래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이 친구도 사귀고 저 친구도 사귀면서 그래도 학교 생활을 극복합니다. 그 중에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을 사귀어요. 잭 윌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먼저 다가와서 어기를 많이 도와줘요. 어기는 그 친구한테 마음을 열고 같이 생활을 막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할로윈이라서 그 할로윈 복장을 하고 왔어요. 근데 어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잭 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반에 있는데 잭 윌과 그의 그런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의 부류에서 한 친구가 잭 윌한테 물어봐요. 너 왜 맨날 어기랑 노냐? 그러니까 그 잭 윌이 얘기하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라고. 나도 그렇게 놀고 싶지 않은데 교장 선생님이 놀라 그래서 노는 거야. 그걸 뒤에서 들은 어기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마음을 열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교장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충격을 받고 어기는 그곳을 뛰쳐나가고 더 이상 잭이라고 같이 관계를 갖지 않고 그냥 혼자 다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렇게 성장하는, 나중에는 학교의 그 상징적인 인물로 어기가 상까지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조금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올 연말 가장 따뜻했고 행복을 줬던 영화, 이는 원더에 붙여주고픈 수식어입니다. 많은 대작들이 개봉하고 있는 12월인데요. 사실 12월은 워킹 타이틀로 대표되는 다양한 로맨틱 코미디 및 일상에서 사랑을 느끼게 하는 영화가 관객의 마음을 녹여주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그 역할을 해준 영화가 원더였고요. 원더는 얼굴이 남들과 다른 소년 어기가 학교에 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기의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닌데요. 어기를 사회로 내놓는 엄마와 아빠, 동생을 위해 많은 걸 양보하며 살았던 누나, 그리고 어기와 만나는 친구들을 카메라는 차례차례 담습니다. 그렇게 원더는 어기 주변의 공동체를 보여주며 그들이 사는 이야기를 풀어놓죠. 원더의 가장 뛰어난 연출은 어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화는 어기를 불행하게 바라보지 않는데요. 어기를 남들과 다르게 표현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기는 외모 콤플렉스가 있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카메라가 어기의 상황을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법도 했는데 원더의 어기는 유머러스하고 장난기 많은 발랄한 소년입니다. 그리고 줄리안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등장인물은 배려를 하는 따뜻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서로 오해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의지로 타인과 소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원더는 어기 주변 인물들이 유독 따스한 영화라고 말하고 싶네요. 원더엔 집안에만 있던 어기가 타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구성원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어기의 성장만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화에서 더 많이 성장하는 건 어기 주변의 사람들이죠. 어기의 친구들은 편견을 버리고 그와 친구가 되기 위해 손을 내밉니다. 처음엔 어기의 외모만 봐도 피하던 아이들이 내면을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그들은 이 특별한 친구 덕에 어른이 되어갑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어기에게 준비된 보상은 어기의 성장과 승리가 아닌 그를 위해 진심으로 웃어주는 친구들이 아니었을까요? 어기의 친구들 외에도 성장의 요소는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영화엔 저마다의 고민을 가진 인물들이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다양하게 상처받는 이들이 그 상처를 사람으로 치유하고 함께 웃는 걸 볼 수 있죠.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 원더 속 그들의 삶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원더는 자극의 강도를 극단으로 끌어올린 영화들과 달리 일상의 담백함과 훈훈함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에 이 겨울 따뜻함과 위로를 건네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줄리아 로버츠의 연기가 특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어기를 연기한 제이콥 트렘블레이의 연기도 두말할 거 없이 좋지만 노팅힐의 감성이 생각나는 계절이라 그런지 줄리아 로버츠의 얼굴이 특히 반가웠습니다. 이전보다 주름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비교적 적은 대사와 행동만으로도 큰 감정의 울림을 줍니다. 영화 대사에도 주름은 인간이 살아온 길을 보여주는 지도라는 대사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줄리아 로버츠의 얼굴을 본다는 건 독특한 느낌을 주죠. 원더가 보여주는 삶의 아름다운 시간이 그녀의 얼굴에도 깃든 것 같은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자극이 많은 영화에 지친 관객에게 원더를 추천합니다. 모처럼 영화관에서 힐링에 다가갈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저희 채널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 원더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런데 어기라는 친구가 성장하는 그냥 성장 드라마에서 머물지 않고요. 이 영화의 진짜 포커스는 어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어기의 누나가 있어요. 그 어기의 누나는 이렇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동생 때문에 부모님과의 깊은 대화도 놓쳐버리고 부모님의 그런 사랑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런 친구가 동생으로 있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기고 살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는가 또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렇게 영화는 나오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그 동생의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누나가 담담하게 그 동생의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는 공부를 하는 분이셨어요.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마지막 논문을 쓸 때 어기가 태어나요. 어기를 어느 정도 키우고 논문을 다시 써서 박사학위를 받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기가 태어나서 그 어기를 돌보느라 그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그냥 어기를 키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극복하는 내용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담담하게 그 어기를 담당하면서 섬기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가족이라서 그러는 거죠. 그렇게 담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어요. 성장한다고 자극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보여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어기가 엄마나 누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들의 삶에 그렇게 개입된 게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죠.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동생을 용납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어기 문제뿐만 아니라 그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이제 이름이 뭐죠? 누나 그 어기의 누나 이름이 어기의 누나예요. 근데 그 어기의 누나의 친한 친구가 있어요. 미란다라는 친구예요. 이 미란다라는 친구가 갑자기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어기의 누나랑 정말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름 캠프를 갔다 와서 어기의 누나에게 쌀쌀맞게 대하는 거예요. 어기 누나의 관점으로 영화가 진행될 때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미란다라는 친구인데 미란다가 어느 순간에 관계를 끊어버리고 딴 사람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기의 누나는 동생도 그렇지 엄마도 그렇지 마음 들 곳이 없었는데 미란다마저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외로워요. 그 미란다는 왜 그랬을까를 나중에 미란다 관점으로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미란다는 왜 그랬을까? 미란다는 부모님께서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 미란다 입장에서는. 근데 여름 캠프를 갔는데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에 자기 가족을 말할 내용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어기 누나 그 친한 친구의 가족을 얘기했어요. 동생은 안면 인식 장애고 부모님은 여기 살고 있고 뭐 거짓말로 자기 가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를 만나려니까 너무나 미안하고 자기가 말한 것이 탄로날까 봐 이렇게 멀어졌어요. 미란다의 그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후에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란다가 미안하다고 얘기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어기의 누나가 다시 회복되는. 어기의 누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처를 받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매듭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잭이라는 친구도 나왔어요. 잭 윌이라고 아까 나왔던 어기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였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정말 어기랑 친하게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는 시켜서 친하게 지냈지만 지내다 보니까 점점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열고 친하게 지냈는데 저쪽에 잘 나가는 부류 애들이 이제 잭 윌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어기랑 왜 이렇게 친하게 지내?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놀기 싫은데 교장 선생님이 친하게 지내서 지낸 거야. 여기서 왕따 될까 봐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걸 뒤에서 어기가 본 거예요. 잭 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실수 때문에 나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어기가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잭 윌의 시선으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내용을 다 설명하지 않고 다시 친구가 돼요. 이게 잭 윌의 연약함인 거죠. 그 잭 윌의 연약함을 어기가 그냥 끌어안고 다시 친구가 되는 과정들을 보여요.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친구를 그냥 끌어안아 주는 거죠. 그 친구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내가 수고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영화는 담아주고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저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는 다 어기라는 사람, 어기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내가 그 어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기에게 어떻게 해라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그 어기라는 친구와 함께 같이 지내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친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냥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가 정말 사랑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논쟁이 됐고 그들이 자기를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마지막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도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같이 지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용서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야기들만 있어요. 어기도 일방적으로 당하고요. 어기의 친구도 일방적으로 당하고요. 어기의 누나도 일방적으로 당하고요. 어기의 누나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품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형제니까 자매니까 저한테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도 저에게 형제고 자매고요. 우리 서로도 다 형제고 자매고요. 일방적으로 어쩔 때는 불편함을 느낄 때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같이 짊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것이고,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안아주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고,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스테반 교회가 정말 교회다는 완성이 순교라면 목숨을 바쳐서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사랑해준 그 스테반의 순교가 교회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선물로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걸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용서가 흘러갔으면 좋겠고,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서로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어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기가 있습니다. 그 어기를 그냥 그대로 담당하기로 결정하면 그보다 더 평안한 삶이 없어요. 제가 두 가지인데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낮은 마음과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내가 담당하겠다라는, 그 연약함을 내가 품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